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감동 감화하신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감동. 오늘 이 밤에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싹싹 순간마다 스쳐가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의 감동은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막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팍팍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아주 드물지만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특별한 예외적인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사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직통계시로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감동과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럴수록 더 감동을 받아야 했고 그럴수록 더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은혜 잘못 받으면 금방 이단으로 빠지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혼자 넘어지는데 그럴수록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냐? 성령은 보혜사로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불의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먼저 불같은 성령님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오늘 이 밤이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의 가슴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만 이렇게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모사되었느냐? 아니요, 오순절만이 아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은 불로 많이 비유되고 표현되고 임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에서도 불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급이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뭐요? 방패. 언제나 적군이 공격하고 막 사면초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천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천후 방패가 되어 주세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 쥐뿔이나 뭐 상급도 하나도 없어요. 뭐 방패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인정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무슨 하나님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십니까? 저는요 모든 상속을 지금 저의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도 사실 맞긴 맞아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조용한 항변입니다. 막 속으로는 막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뭘 줬어요 하고 싶지만 체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용히 지금 하나님 앞에 은근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헷갈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아, 야, 그 사람 내 상속자 아니야. 어떻게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되겠느냐. 바로 내 몸에서 날 너의 친자녀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고 했잖아. 나 준다. 믿어. 내가 너 준다고 했어. 믿어. 그 상속자를 통하여 자, 너의 자녀들이 말이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아, 나 따라와봐. 하늘 보이지? 예, 보여요. 저 은하수 봐라. 너 셀 수 있냐? 너 별 이름이 뭔 줄 알아? 모르잖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제가 별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창조했거든. 근데 내가 저 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너의 씨를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자상하신 하나님이요. 아유,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막 가정교사도 해보고 그냥 몇 번 가르쳐갖고 그냥 말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한 3번 4번 에다가 모르면 이런 병신이 그냥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한참 크는 여학생을 이런 막 그냥 뭐라고 했다가 그냥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자상하신 하나님이요. 예? 그래서요, 친형이 친동생 공부 잘 못 가르쳐요. 성질 나가지고. 예, 그래서 남의 선생님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우리 형한테 공부 진짜 못 해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험 잘 보는 기술로 적당히 떼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믿음 없는 이런 그 아브라함을 향해 아이고 믿음 없는 쪼다 새끼 안 했어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아, 따라와봐. 하늘의 별을 봐.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그냥 얼마나 깔려 있는지요. 야,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이 저렇게 많이 될 거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상하게 감동하시기를 바라는데 각 개개인에게 조용한 음성, 조용한 감동, 조용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상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또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 제가 그냥 말로만 못 믿겠습니다. 그냥 증표를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참, 그냥 우리는 그냥 야, 그럼 믿어. 그러면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양, 그다음에 또 순양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말고. 이제 그건 뭐냐,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설명해서 이거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 계약서 하면은 이제 갑과 을, 그러죠? 그리고 보증인이 딱 있어요. 김 목사님 그 도사잖아요. 갑과 을, 그리고 보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야 그러면 해약금을 물리는데 을이 물리지 않으면 보증인이 물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계약의 제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갑과 을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딱 지나가. 왜 지나가느냐? 야, 만약에 너 이 계약을 해약을 하면 너 이 새끼 짐승처럼 2동강이라도 좋아. 작두에다가 아니면 일본도로 갔다가 콱 조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이게 경찰이 허가받은 일본도가 있어요. 일본도는 어떻게 치느냐? 그냥 치면 안 됩니다. 딱 쳐서 여기 보세요. 졸리는 사람이요. 한번 가져올 걸 그랬네.
나 이거 갖고 산에 올라가는데 멧돼지가 꼭 이거 없을 때만 멧돼지가 나타나네. 이상하게. 우리 기도원의 곤지암에 참. 그런데 꼭 이제 갖고 가면 이제 멧돼지가 알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얼마나 잘 되냐면요, 눈이 감기 있는 사람 한번 보라고. 일본도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우위로 해서 쫙 치면요, 집다발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뭐 사역 받을 사람 목 치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선교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시니 내가 부족함. 목자로시니. 우리 하나님은 목자라는 게 아니라 목자입니다. 어쨌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만약에 해약을 하고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너 갑도 지나가 을도 지나가. 만약에 어기면 누구든지 목배임을 당해도 좋고 두동강이 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녁에 딱 보니까 하늘에서 횃불이 탁 화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뭐 반딧불 하나 뭐 나이타로, 일단은 나이타도 없었지만 참. 그래서 이제 쫙 보니까 아니 횃불이 딱 떨어졌는데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언약을 세우려고.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을 세우느냐? 횃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잠깐만,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늘에서 화로가 쫙 불이 헐헐 타는 풍로 같은 것이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순간에 횃불이 딱 보이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불로 오신 거예요. 횃불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횃불로 임하셔서요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냐.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타는 횃불로 오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래도 못 믿겠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횃불 언약이 우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축복의 증표를 구했었지. 언약의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잖아. 내가 보다시피 나는 타는 횃불로 내가 쪼긴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잖아. 타는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어? 내가 지금 불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 줄 거야. 이루어준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그러면 네가 나를 죽여. 네가 나를 죽여.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죽입니까? 영이신데. 야, 그러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내 이름 여호와 아도나이 써가지고 네가 도끼로 찍어버려. 그럼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느냐.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야, 아브라함아,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만돌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신실하신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나는 너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참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깊고 가슴 절절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바로 이런 눈물 나는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또 울렁거리는 영혼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은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쪽팔리고 말이죠.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몰라. 다 같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게 응답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타는 횃불로 임재하셨다. 불러오셨다. 할렐루야. 불러 타는 횃불로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아,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횃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미련하고 연약하고 참 우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절대로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셨다. 할렐루야. 따라하기가 복잡해. 그냥 아멘 해버려. 그냥 아멘 해버려. 예. 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호렙산 가시딸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셔서 불로. 아니 모세가 양치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가시딸기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타는데 안 타. 막 가시나무에 막 그냥 이 가시나무가 왜 가시나무냐? 가시가 많이 붙어서 가시나무죠. 네. 이 가시나무에 막 불이 붙어. 여러분 옛날에 아카시나무 그 우리 저 금불 떼고 그럴 때요. 여러분들은 참 아유 이게 뭐 서울 사람들은 몰라. 옛날에 그 가시나무를 막 손으로 꺾어가지고 아유 그냥 정말 가시 많이 찔렸다. 예? 가시나무를 한번 여러분 금불 떼봤어요? 그거 떼면 막 얼마나 잘 탄지 몰라요. 가시가 턱턱 튀기면서 막 턱턱 튀기면서.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이글거리기만 하는 거지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생물학적인 불이 아니고, 네? 이게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겁니다. 타지 않고 그냥 불로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 모세가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죠. 네. 모세가 신기해서 그것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참 세상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안 갔으면 몰라? 안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갔더니 모세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 자 출애굽기 3장 2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 후에 축복 기도를 하고 또 번제를 드렸잖아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불로 다 살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번제물을 갖다가 싹 핥아버렸어요. 자 레위기 9장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 2만 불을 이제 잘 보관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단에도 그렇고 가시떨기나무에도 그렇고 하여간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요 올림픽 성의 성화를 보관했다가 이제 올림픽 하는 나라에 그 불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성막에서도 그때 내린 불을 보관해서 이제 있다가 그걸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번제물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거든요. 그 불을 보관한 거예요. 그 불을. 그리고 이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단은요 절대로 망령되 일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법대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무튼 성전의 제물도 불로 임재하시고 태워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제물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불로.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만 불로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잘 알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겨룰 때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이 참 정말 불로 응답하고 불로 임재하는 그분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했어요. 내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사실은. 내가 사실 그 지난번에 평양 가서 내기했잖아요. 우리식으로 볼링을 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식으로 통일하고 당신들이 이기면 당신들이 하자. 이 얘기를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좀 끔찍하다고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의 감동 없이는 내기 안 합니다. 절대 내기 안 합니다. 내가 뭐 한다고 내기합니까? 근데 딱 보니까요 제대로 안 돼요. 내기하죠. 내기했어요. 내기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겼을까 졌을까? 아이고, 여러분, 당연히 이기죠. 3대 빵이야. 뭐 3대 1도 아니야, 1도 1도 아니야. 그냥 3대 빵. 나는 그렇게 딱 던지면요 호박이 그냥 정확히 굴러갑니다. 근데 뒤에서 기도했죠. 주여, 쟤들이 던지는 건 또랑으로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 기도 응답이 그렇게 왜 이래? 이 볼링은 힘을 빼야 됩니다. 갖다 힘을 줘가지고 갖다가 탁 던져버리면 그냥 호박이 이리 굴리 저리 굴리더라도.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끼리는 내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리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는데. 근데 왜 내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엘리야가 내기를 냈습니다. 어느 신이 불로 임하느냐.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막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부렁 그냥 수리 마사리 오랑바랑바랑 바탕 오르삭거리면서 신호문이 수리 그러고 하는데 뭐 불이 뭐 성냥불 아니라 반딧불도 그냥. 그래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불러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이 막 훅 끄덕끄덕, 가슴이 막 뜨거워, 그냥 막 운동도 안 했는데 막 심장이 울먹거리고 막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오는 거, 여러분 지금 불러 응답하는 거예요. 불러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여호와 아도나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이 만방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호와야.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그냥 물을 얼마나 12 그냥 바구니를 바켓으로 갖다가 그냥 또랑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얼마나 불이 세게 임했느냐. 그 모든 또랑의 흙을 싹 핥아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왜 18장이요? 자, 36절로 38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 2018년에 18장을 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자,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부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갈멜산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처럼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여러분의 계획 위에 여러분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로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무리 사이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도 주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로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 출애굽기 3장 22절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와 거룩하게 하는 역사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로 물로 씻었어요. 나병 환자, 요즘 한센 환자라고 해야죠. 흐르는 물에 옷을 쳐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물로 씻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름으로 발라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그 정화 작용이 뭐냐면 불이었어요. 불. 그래서 그 더러웠던 부정했던 기구들 있잖아요. 불을 견딜 수 있는 뭐 쇠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불을 통과했어요. 불. 그런데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옷은 타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빨고 물로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렇지만 가장 완전한 소독의 방법, 정결의 길이 뭐냐? 불이었어요. 불. 그래서 불로 다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3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물로 지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가는 게 가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로 이 불로 이 정화작용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전염병이 돌거나 장례식을 끝내고는 모든 걸 불로 다 태웠어요. 소화시키는 것만큼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왕 우시아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나라의 민족을 다 염려하고요, 요즘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이사야라는 젊은 청년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탁 들어가자마자 막 문지방이 막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었는데 하나님의 높은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옷자락이 환상으로, 이건 이제 엔스로포모피즘이라고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눈이 없지만 눈이 있는 것처럼
발이 없지만 팔이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옷자락이 쫙 내려졌는데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거룩한 날갯짓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줍어요, 부끄러워.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목사를 우습게 알고 막 대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목사를 보면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여자들은 어쨌든 변덕을 부릴 때가 있더만 그냥 그렇게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는 해. 여자들은 변덕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목사님 앞에 좀 수줍고, 근데 이제 우리 정문사님은 좀 다르긴 하겠죠. 뭐, 근데 여러분들 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앞에 좀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꾸 째려보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벌써 인상 쓰고. 천사도 하나님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한 날개로는 다 그냥 날갯짓을 하면서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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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사야가 그만 놀래 자빠져가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망했네, 망했네. 그래가지고요, 야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 야 너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너는 듣던 자인데 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막 음성이 들어오는 거요.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요 다른 게 그만두고 입이 부정해. 요놈의 주둥이가 부정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 목사가 이게 주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 돼서 아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이고 주여 저는 아가리가 부족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랍 천사가 뭐 합니까? 하늘에 자 보좌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룩한 불이야, 거룩한 불. 그걸 화조로 핀 단에서 착 갖다가 불을 한 덩어리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싹 찢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딱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부정함이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사야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 밤에 막 그냥 아이고 그냥 불평을 그냥 어떻게 안 하고 싶어. 불평 안 하려고 해도 이놈의 입이 방정이야, 입이 방정이야 하고 저녁에 가면서도 그냥 버스에서 오늘 불평, 이런 불평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BMW. 여자들이 주로 불평이 많잖아요. BMW, 빅마우스 우먼이라. 아가리가 큰 여자라.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로 하면 뭐 한다고요? 그렇지, 백설공주라. 백설공주, 그냥 공주가 아니요,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며 공포의 주둥아리를 돌리고 다니는. 오늘 그런 사람에게 우리 스랍 천사가 와서,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막 그 불에 입술이 지짐을 당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요, 이게 막 속에서 막 소명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 막. 박현빈이 뜨거워 뜨거워 막 그냥 뜨거워서 견딜 길이 없습니다. 견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항상 불로 표현해서 불로.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사건도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불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왜 그 불같은 성령으로 은유가 되고, 그리고 또
불로 표현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불로 임재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왜 불로, 물로도 오고 뭐 아니면 그냥 이슬로도 오고 바람으로도 오고, 물론 바람으로도 왔죠. 근데 왜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죽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다음 주에 금요일에 하나님 오순절처럼 우리 회중에 불러 오시옵소서, 뜨겁게 오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